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 시작.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님 그의 희생 기억할 때 자기 몸 버려 죽으신 주 나 항상 생명 주신 그 은혜를 마음에 새겨 봅니다. 마음에 새겨 봅니다.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자비 내 마음을 겸손케 해.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네. 이제는 저 높은 곳에 앉으신 하늘과 땅의 왕 되신 주 나 이제 놀라운 구원의 은혜 높여 찬양하리라. 높여 찬양하리라.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자비 내 마음을 겸손케 해.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네.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자비 내 마음을 겸손케 해.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네. 감사드리리 주의 십자가 나의 친구 되신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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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잠이 내 마음을 겸손케 해.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네. 그 다음으로 그 사랑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우리 시간 예배를 위해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고 김시은 학생이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늘도 예배에 나올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가 아직도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번 연도에도 건강히 지낼 수 있게 해주시고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한 주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함께 헌금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으로 나아오면서 우리들의 작은 정성을 모아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각자가 감사헌금, 또 주일헌금, 또 11조로 각각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 예물 안에 담겨 있는 우리들의 마음을 하나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또한 이 예물을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에 온전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부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말씀을 듣는 가운데서도 하나님 말씀을 이해할 수 있도록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부터 17절 말씀인데요. 우리 친구들 이 책 다 가지고 왔나요? 이 책 가지고 왔어요? 네, 저희 중등부는 이 책을 가지고 공과도 나가고 그리고 설교도 듣고 이걸로 매일 성경을 읽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책이랑 이거를 꼭 같이 가지고 오셔야 돼요. 성경책이랑 이거 두 개 다 들고 오기 힘들다. 그러면 최소 이거를 들고 오세요. 알겠죠? 물론 두 개 다 들고 오면 더 좋고요. 우리 2학년 친구들 안 들고 온 친구들이 굉장히 많네요. 좀 갖고 오세요. 알겠죠? 이거 혹시 못 받은 사람 있어요? 나는 집에 이게 안 왔다. 다 아마 왔을 겁니다. 자, 여기서는 말씀 어디서 찾냐면은 오늘이 1월 9일이잖아요. 1월 9일을 피면은 네, 오늘 말씀이 바로 나와 어디죠? 네, 1월 9일 거를 피면은 오늘 말씀이 바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기를 펴도 괜찮습니다. 성경 요한복음 3장 16절을 찾아도 괜찮고요. 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사랑하여 독생자를 주셨다. 이는 누구든지 그의 아들을 믿는 사람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심판하시기 위해 그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이 아니라 자기 아들을 통하여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아들을 보내신 것이다. 아멘. 네, 제가 읽은 거랑 아마 여러분들이 성경책을 핀 거랑 글이 좀 다를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요거는 쉬운 성경 버전이라고 해서 요 청소년 매일 성경 큐티 안에는 쉬운 성경으로 번역이 된
그 성경책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본문을 그대로 쓴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목사님이 계속 이 책을 조금 더 우리가 잘 활용하기 위해서 성경 본문도 다 이 쉬운 성경 버전으로 쓰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이 성경책을 꼭 가지고 오되 요 큐티 책도 함께 꼭 가지고 오면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같이 저랑 함께 하나님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난주부터 우리가 함께 듣기로 한 성경책이 있는데 그 책의 제목이 뭐였죠? 누가 쓴 복음이었죠? 누가복음 아니다, 얘들아. 누가 쓴 복음이었지? 바로 네, 요한복음이었습니다. 요한복음을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은 예수님을 소개하는 책이라고 우리가 함께 들었죠. 그래서 지난주에는 요한이 예수님을 참 빛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 빛이 이 땅에 왔고 우리가 그 빛을 영접하고 맞아들이면 누구의 자녀가 된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게 지난주 요한복음 1장 말씀의 내용이었습니다. 자, 오늘도 같이 요한이 오늘은 예수님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는지 같이 한번 들어볼 거예요. 자, 이렇게 오늘 말씀을 시작합니다. 3장 1절을 보니까 바리새인들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유대 공의회 의원 중 한 사람이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한 명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이름이 뭐냐면요. 이름이 니고데모예요. 자, 그리고 이 사람의 직업도 나오고 있는데 직업은요. 뭐냐면은 바로 공의회 의원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이 공의회 의원이 어느 자리 정도의 사람이냐면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정치 체계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학교에서 혹시 이런 거 본 적 있어요? 이런 그림? 삼권 분립이라 그러죠. 그래서 입법부랑 행정부랑 사법부가 나눠져 있어요. 자, 이거를 하나로 모으면 더 일하기 편할 텐데 왜 굳이 세 개로 나눴을까? 아는 사람 있어요? 누구? 혹시 누구? 도연아, 혹시 알아? 뭐야? 왜 나눴어? 맞습니다. 이거에 입법, 사법, 행정부로 나누는 이유가 그 하나의 권력만 갖고 있어도 힘이 막강하죠. 그렇죠? 근데 저게 하나로 모이면 독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저 막강한 권력을 세 개로 나눠 놓은 거예요. 자, 근데 저게 하나씩 따로 떨어져 있어도 지금도 막강한 힘을 발휘하는데 저게 하나로 모이면 어떻게 될까? 사실 이런 정치 체계는 현대 사회에 들어서 나온 겁니다. 과거로 돌아가면 돌아갈수록 저 세 개의 체제가 하나로 묶여 있어요. 한 사람한테 간다든지 아니면 한 기관으로 다 몰려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랬고. 자, 그런데 이 말을 왜 하냐 그러면 지금 이스라엘이란 나라에서 저 세 개의 기관이 다 합쳐진 곳이 있어요. 거기가 어디냐면 바로 공의회라는 곳이에요. 지금 니고데모가 속한 곳이죠. 니고데모가 속한 곳이 저 세 개의 기관이 합쳐진 곳이다. 그리고 그 일원 중에 한 명이 니고데모다. 이 말인즉슨 니고데모가 권력이 있는 사람이다, 없는 사람이다? 있는 사람이다. 굉장히 출세한 사람이다. 굉장히 능력이 많은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자, 이 사람이 지금 요한이 이 사람이 있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자, 이 사람이 3장 2절을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느 날 밤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는 선생님, 우리는 당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님이라는 것을 압니다.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아무도 선생님께서 하셨던 일들을 행할 수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굉장히 예수님을 높여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예수님 당신이 하는 가르침이나 예수님이 하시는 이런 기적들 할 수 없습니다. 이 말인즉슨 예수님 당신은 하나님이 보낸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랑 대화를 하려고 찾아온 거예요. 예수님께 가르침을 받기 위해서. 그런데 이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하나 체크할 게 있습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언제 찾아왔는가? 보면은 몇 시라고 어느 시간대라고 얘기하고 있죠? 밤에 찾아왔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왜 밤에 찾아왔을까? 이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여러분, 지금은 밤에 사람 만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우리 얼마든지 밤에 만날 수 있어요. 밤에 뭐 카페도 열려 있고 뭐 밥집도 갈 수 있고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만나는 데서 불편하지 않은 이유가 전기가 있어서
빛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이때 당시에는요, 전기가 없어요. 해가 지면 모든 사회 활동이 다 멈춥니다. 전부 다 사람들이 집으로 들어가요. 아주 특수한 사람들만 밤에 활동을 해요. 모든 사람들이 활동을 멈추는 시간이 밤인데 전기가 없으니까 사람을 만나도 껌껌한 데서 어떻게 서로 얘기를 해. 물론 대화는 할 수 있겠지만 굳이 밤에는 만나는 약속을 절대로 잡지 않아요. 이때 당시에는. 근데 지금 니고데모가 예수님하고 얘기하려고 언제 찾아왔어요? 해가 진 밤에 왔다는 거예요. 왜 밤에 왔을까? 니고데모가. 만나기도 어렵고 대화하기도 어렵고 이 힘든 시간에 왜 왔을까? 바로 예수님을 몰래 찾아온 거예요. 자기가 예수님을 만나러 왔다는 걸 다른 사람들이 몰랐으면 하는 마음에 밤에 찾아온 겁니다. 그러면 왜 니고데모는 자기가 예수님을 만나는 걸 다른 사람들한테 알리고 싶어 하지 않았을까? 그 이유를 말을 하자면 이때 당시에 지난주 목사님이 얘기했는데 사실 자, 예수님이 빛으로 이 땅에 왔지만 요한이 뭐라고 설명했어요? 세상이 예수님을 맞아들였다 아니면 배척했다. 배척했다라고 얘기했죠. 그 이유인 즉슨 사람들이 죄를 갖고 있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죄를 알려주러 왔기 때문에 사람들은 자기 죄를 지적받으면 별로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자, 예수님이 그 말씀을 19절, 20절에서 이렇게 하셨습니다. 빛이 세상에 와 있지만 사람들은 빛보다 어두움을 더 좋아하였다는 것이다. 그들이 어두움을 더 좋아하는 것은 그들의 행위가 악하기 때문이다. 악을 행하는 사람마다 빛을 미워하며 또한 빛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행위가 폭로되는 것이 두려워 빛을 향해 나오지 않는다. 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빛이 왔지만 자기 행위가 악해요. 죄로 가득 차요. 예수님께로 가면 갈수록 내 죄가 드러나요. 그게 싫은 거예요. 약간 이런 거랑 좀 비슷해요. 요즘에 과학이 발달하면서 이 핸드폰 기기가 발달하고 하면서 카메라의 화소수가 굉장히 높아졌어요. 목사님이 중학교 때는 100만 화소만 돼도 디지털 카메라가 되게 좋은 거였어요. 그것만 갖고 있어도 와 짱이다 그랬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몇만 화소, 1000만 화소, 뭐 2000만 화소 막 들어가죠. 거의 플래그십 모델에는. 근데 카메라 화소가 이렇게 발달하면 다 좋은 것 같은데 또 의외로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카메라 화소가 너무 좋아지니까 사진을 찍으면 내 얼굴에 잡티가 다 나오는 거야. 그래서 일부러 멀리서 찍는다거나 아니면 일부러 화소가 좀 떨어지게 막 필터를 입히기도 하죠. 이거랑 조금 비슷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로 우리가 좋은 카메라 앞으로 나가면 나갈수록 내가 감추고 싶은 잡티들이 있어서 카메라 앞으로 가까이 가지 않는 것처럼 혹은 카메라의 화소를 떨어뜨리는 것처럼 내가 예수님 앞으로 나가기만 하면은 자꾸 내 죄가 드러나는 거야. 내가 죄인인 게 자꾸 증명되는 거야. 사람들이 그거를 좋아하지 않는다는 거죠. 특히나 권력을 가지고 부정부패를 일삼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 앞으로 나가면 나갈수록 자기가 저지르고 있는 죄악들이 드러나기 때문에 더 싫어했다는 거예요. 자, 니고데모의 친구들이 누구죠? 니고데모의 지인들, 공의회 의원들. 이때 당시에 가장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 이 사람들의 특징, 결국에 당시에 부정부패로 죄악을 일삼으면서 자신의 사리사욕을 채우던 사람들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기본적으로 싫어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그래도 선했던, 하나님을 잘 믿었던 니고데모라는 사람은 그 사람들 눈을 피해서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던 거죠. 이해되죠? 왜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는지. 그래서 누군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도 당당하게 예수님 만나러 와야지. 창피하게 밤에 찾아옵니까?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니 저는 그렇게 생각하진 않아요. 밤에라도 예수님을 찾아온 이 니고데모의 용기와 행동이 예수님을 만나고 싶기에 예수님 앞으로 나아온 이 니고데모의 발걸음이 굉장히 멋있고 대단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니고데모는 사실 예수님을 만나러 오지 않을 수도 있었어요.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만나러 오기까지 니고데모 앞에는 여러 개의 장벽이 있습니다. 첫 번째 장벽은 자기가 갖고 있는 신분이에요.
신분. 이때 당시엔 신분 사회이기 때문에 자기보다 낮은 신분을 갖고 있는 사람한테 굳이 찾아가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특히나 니고데모는 막강한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니고데모는 하나님을 알고 싶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듣고 싶다. 영생을 받고 싶다라는 그 마음 하나로 예수님을 만나러 온 거예요. 그 장벽을 뚫고. 또 두 번째 장벽이 있죠. 뭐냐면 니고데모는 자신의 권력을 가지고 사리사욕을 채울 수도 있었고 죄를 저지를 수도 있었는데 그는 거기에 무너지지 않고 넘어서 그 장벽을 넘어서 예수님 앞으로 나아왔다는 거예요. 아마 니고데모도 그런 권력 가운데 취해서 살아가는 사람이었다면 예수님 앞으로 안 나왔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 니고데모의 이 모습을 우리가 좀 기억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도 니고데모의 모습이 나오기를 소망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여러분들 모두, 우리 모두는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건 대충 교회를 다녔으니까 지식적으로는 알고 있는데 거기까지 나아가기까지 장벽이 있어서 그 장벽을 뛰어넘지 못하고 나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습니다. 있어요. 뭐 누구는 그냥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장벽이 있을 수도 있고, 뭐 누군가는 굳이 뭐 어떤 사람들처럼 내가 죄인으로 증명되는 것이 그게 기분 나빠서 안 나갈 수도 있고, 혹은 믿음이 안 생겨서 나갈 수도 있고, 안 나갈 수도 있고, 그런 장벽들이 다 있는데 하나 기억해야 될 건 여러분, 우리가 장벽을 뚫고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서 예수님 만나고 싶습니다라고 얘기만 하면, 고백만 한다면 예수님은 밤이라도, 원래는 사람을 만나지 않은 시간대일지라도, 예의에 어긋나는 시간인데도 그럴지라도 예수님은 나를 만나러 왔어? 그럼 내가 너를 만나줄게 라고 해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개인적으로 저도 예수님 앞으로 나가기까지 장벽이 되게 많았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되게 견고한 장벽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저는 예수님을 찐으로 믿은 게 언제냐면 대학교 2학년 때예요. 그 전 모태신앙이었고 교회를 열심히 다녔는데 초등학교 때까지는 그냥 엄마 따라서, 아빠 따라서 교회를 왔는데 중학교 때부터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신이 있을까? 하나님이 있나? 하나님이 있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진짜 있나? 눈에 안 보이는데 어떻게 알지? 이런 생각들이 좀 들어왔어요. 혹시 우리 친구들 중에 그런 친구들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리고 고등학교 때 이 생각이 더 강해졌고 대학교를 갔는데 거의 이 생각에 매몰이 됐어요. 그래서 신은 없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없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까지 했냐면 대학교 1학년 때 기억이 나는 게 기도회를 갔습니다. 희한하지. 머릿속으로는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내 몸은 교회에 가 있어. 왜냐면 20년 동안 교회를 다녔으니까 습관적으로 그냥 이제 가는 거야. 예배 시간이 되면은 내 머리가 하나님을 부정하지만 몸은 교회에 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이제 기도회 시간이 돼서 다 불 꺼져서 막 기도를 하는데, 기도를 이제 하려고 하는데 기도가 나오겠습니까? 기도가 안 나오죠. 하나님이 안 믿어지는데 어떻게 기도합니까? 그렇죠? 그래서 제가 기도를 하려다가 기도가 안 되고 막 그러다 막 짜증이 나고 막 집에는 가고 싶고 집에는 못 가고 막 이러다가 짜증이 나서 기도회 시간에 욕을 했어요. 누구한테? 하나님한테. 기도를 이제 욕으로 한 거죠. 야, 이 개 강아지 10색 볼펜 뭐 시베리안 허스키 하면서 막 하나님한테 욕을 했어요. 있으면 나와보라고. 반말하면서 반말을 하니까 또 하나님에서 님자 붙이기 또 그런 거야. 그래서 님자를 또 뺐어요. 야, 야 하나야 이러면서 막 너무 쪽팔리네요 지금 이런 얘기 하니까. 왜 얘기했냐. 아무튼 한 15분을 막 그렇게 기억에 막 욕을 하고 막 하나야 네가 있으면 나와봐라 하면서 막 그렇게 했었거든요. 근데 그 다음날 다리가 부러졌어. 그래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다음날 다리가 부러졌어요. 다 방학하는 날이었는데 그래서 2달 동안 집에만 있었습니다. 놀지도 못하고 대학교 1학년 때. 아무튼 중요한 건 이랬던 사람, 나한테는 장벽이 눈에 보이지 않는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는 존재를 믿을 수는 없다라는 게 저에겐 장벽이었어요. 그런데요, 이런 저한테도 하나님이 콜링을 할 때가 있더라고요. 내가 너를 만나고 싶다라는 마음에 어떤 감동을 주는 순간이 있더라고요. 이거는 그러니까 뭐라 말로 설명할 수 없는데 진짜 귀에 대고 하나님이 얘기했나 그건 아니에요. 근데 어느 순간에 교회 생활을 하다 보니까, 말씀을 듣다 보니까, 어느 기도를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너가 지금 나한테 나와야 된다라고 그렇게 요구하는 듯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제가 한번 믿음을 가지고 고백해 봤습니다. 저도 하나님 믿고 싶고, 예수님, 당신이 저의 죄 때문에 죽으셨다는 것을 제가 믿고 싶습니다. 믿어요.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때가 언제냐? 대학교 2학년 때예요. 대학교 2학년 때. 그리고 그때부터 제 진짜 신앙생활이 시작됐어요. 그리고 어쩌다 보니 여기까지 온 거지. 그랬던 사람이. 자, 이런 얘기를 왜 하냐면 여러분 모두 뭐가 있다고요? 예수님 앞으로 나가기까지 장벽이 있다고요. 아마 말할 수 없는 장벽들이 다 있을 겁니다. 믿고 싶은데 믿어지지가 않을 수도 있고, 기독교가 현재 사회에서 너무 규탄받고 있기 때문에 그게 부끄러울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가 있는데, 언젠가 분명히 하나님이 여러분들한테 믿음을 가지고 나아오라고 요구하는 때가 있을 거예요. 자기는 알 수 있는. 그때 용기를 갖고 믿음을 갖고 오늘 니고데모처럼 내 장벽을 뚫고 예수님, 제가 주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라고 고백하기를. 그렇다면 예수님은 밤에라도 니고데모를 만나주신 것처럼 여러분들을 만나주실 거다라는 것을 우리 친구들이 꼭 기억을 하면 좋겠습니다. 자, 말씀 안 끝났어요. 조금 더 할게요.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러 온 니고데모, 예수님한테 진리를 듣고 싶어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왔더니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진리를 가르쳐 주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진리를 말한다. 누구든지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니고데모가 너무나도 가고 싶었던, 너무나도 보고 싶었던 곳이 하나님 나라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은 너 다시 안 태어나면 너 하나님 못 들어가 라고 한 거예요. 무슨 말이지? 난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다. 다시 태어나야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저도 무슨 말인지는 모르겠어요. 니고데모도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으니까 니고데모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예수님, 사람이 이미 나이가 많이 들어서 나이가 많이 들었는데 어떻게 다시 태어나요? 엄마 뱃속으로 다시 들어갑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근데 너무 당연한 반응이죠. 예수님이 그래서 요거를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십니다. 뭐라고 하냐면은 다시 태어난다는 건 이런 뜻이야.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지 않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그러니까 진짜 육체적으로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가는 그런 태어남이 아니라 영적인 태어남을 말씀을 하신 거죠. 근데 이 영적인 태어남은 어떻게 태어날 수 있대요? 물과 성령으로 태어날 수 있대요. 이 물과 성령은 사실 두 가지가 아니라 한 가지입니다. 똑같은 뜻이에요. 똑같은 뜻. 물로서 예수님이 다시 태어난다는 게 어떤 뜻인지 설명을 해주신 건데, 여러분 이 물이라는 거, 물의 역할이 뭐죠? 물. 여러분 오늘 아침에 씻고 나온 사람, 나 머리 감고 나왔다. 머리 안 감고 나왔다. 우리 조용히 이렇게 손 이렇게 드는 친구가 있는데, 여러분 저도 오늘 머리를 감고 예쁘게 치장을 하고 왔습니다. 자, 뭘로 감았을까요? 뭘로 씻었죠? 제가 물로, 샴푸도 하고 물로 씻었지. 샴푸만 바르면 안 돼요. 물로. 물로. 여러분 물의 역할이 뭐냐면요, 바로 우리 몸에 있는 더러운 때, 더러운 것들을 제거해주는, 그러니까 씻어주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이해돼요? 물로 태어난다는 게 곧 무슨 말이냐면, 그래서 깨끗이 씻겨져야 한다라는 그런 뜻인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말을 하는 게. 하나님 나라를 보고 싶니? 그러면 너는 물로 깨끗이 씻겨져야 돼 라고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럼 샤워하고 들어가는 데가 하나님 나라가, 목욕하고 이렇게 때 열심히 밀고 하면 들어가는 데가, 그게 아니고 물은 좀 상징적인 거죠. 자, 물이 더러운 걸 제거합니다. 근데 우리에게 있는 더러움은 때만 있는 게 아니에요. 먼지만 있는 게 아니에요. 뭐가 있죠? 바로 죄가 있죠.
우리들한테. 죄도 더러운 것이라고 성경은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물로 씻어라는 것은 몸을 씻으라는 게 아니고 바로 죄를 씻어내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죄를 씻어내라. 이해됩니까? 자, 니고데모는 여기까지는 이해했습니다. 근데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죄를 어떻게 씻지? 죄가 눈에 보여야 씻을 거 아니에요. 머리는 더러우면 머리 물로 씻으면 돼요. 근데 죄는 어떻게 씻지? 물로 죄를 씻을 수가 없잖아요. 죄를 어떻게 씻지? 니고데모가 요거를 묻습니다. 그래서 니고데모가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요. 이 말은 즉슨 죄를 어떻게 씻습니까? 예수님 라고 물어본 거예요. 예수님이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높이 들었던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한다. 자, 이 말을 듣고 니고데모는 이해를 했습니다. 근데 여기 있는 우리는 아무도 이해 못하죠. 뭔 소리야 이게? 그쵸? 저도 이걸 보면서 뭔 소리야? 라고 했어요. 자, 요거를 알려면 배경을 조금 알아야 되는데 첫 부분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높이 들었던 것처럼 이게 무슨 사건인지부터 조금 알아야 돼요. 이게 무슨 사건이냐면 우리 11월 달, 10월 달에 출애굽기 들었던 거 혹시 생각나요? 우리 중동부 친구들 출애굽기를 들었어요. 그때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까지 가는데 그때 리더가 누구였죠? 모세였죠. 그렇죠? 그때 있었던 사건이에요.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중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이 독사를 보냅니다. 이스라엘 진영 중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뱀에 물려요. 그래서 죽을 병에 걸립니다. 독에 중독이 된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회개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저희가 돌이키겠습니다. 라고 회개를 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오케이, 그럼 내가 고쳐줄게. 라고 하시고 그냥 싹 다 고쳐준 게 아니고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모세한테 모세야 가서 놋으로 철구리동 할 때 그 놋으로 뱀 모양을 하나 만들어라. 그런 다음에 나무에 매달아서 그 뱀을 높이 띄어라. 사람들이 그 뱀을 다 볼 수 있게. 그래서 너희가 내 말을 믿고 이 뱀을 쳐다보면 병에서 그 독의 중독에서 나음을 입게 될 거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모세가 그 말을 듣고 놋으로 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매달아서 높이 띄웠습니다. 그리고 그 말을 듣고 믿은 사람들은 놋뱀을 쳐다봤고 그때 병이 나음을 받았어요. 지금 그 사건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높이 든 것처럼 이라는 말이 바로 이건 거죠. 그림으로 나타내면 이런 거예요. 이런 거.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이런 모습. 자, 우리가 하나 여기서 넘어가는 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독에 걸린 병을 고치기 위해서 놋뱀을 이 땅 가운데 보냈습니다. 그렇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들의 죄의 문제, 물로는 씻을 수 없는 이 죄의 문제를 씻어내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낸 분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3장 16절인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사랑하여 독생자를 주셨다. 이는 누구든지 그의 아들을 믿는 사람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자, 하나님이 과거 옛날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놋뱀을 보내는데 이제는 사람들의 죄를 고치기 위해서 누구를 보냈대요? 독생자. 다른 말로 하면은 아들을 보냈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바로 예수님, 자기 자신이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이게 첫 번째 내용이고요. 아까 우리가 모세가 광야에서 놋뱀을 높이 든 것처럼 여기까지 우리가 해석했어요. 그리고 뒷말은 우리가 아직 안 봤어. 인자도 들려야 한다. 인자는 여기서 예수님 말을 한 겁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었던 거랑 똑같이 나도 들려야 돼. 그게 바로 사람들의 죄를 씻는 방법이야 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무슨 말인가? 자, 그림으로 보면은 뱀이 이렇게 들렸죠. 근데 이 예수님이 나도 저 뱀처럼 들리는 날이 올 거야 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바로 십자가 죽음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무슨 말인지?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과
예수님의 이 말씀을 합쳐서 종합적으로 해석하면 사람은 죄를 씻어내야 되네. 그래야만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있어. 근데 죄를 씻는 방법은 하나님이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뱀으로 고쳐주었던 것처럼 이번에는 죄를 씻겨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낸 또 다른 존재가 있는데 그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야.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씻겨내는 방법은 뱀이 광야에서 매달렸던 것처럼 나도 저렇게 매달리는 날 사람들의 죄를 씻겨낼 것이다. 그리고 그때 노뱀을 바라보고 하나님 말씀을 믿고 노뱀을 바라본 사람이 병으로부터 나음을 입은 것처럼 십자가에 매달린 나를 바라보는 사람이 마찬가지로 죄의 씻김을 받을 것이다 라고 지금 그렇게 니고데모는 말을 듣고 있는 겁니다. 마무리할게요. 졸려하는 것 같아서. 자, 마지막에 이 말씀 하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이것으로써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을 나타내셨습니다. 이 십자가에서는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사랑이 나타나는 곳이다라는 거. 우리를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도 아들을 포기하는 희생을 치르셨고 예수님도 자기 생명을 내어주는 희생을 치렀다는 거. 그 결과 우리가 오늘 니고데모가 들었던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게 됐고 영생을 얻을 수가 있게 되었다는 거를 꼭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진짜 1분 안에 끝낼게.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십자가를 바라보기를 간절히 도전합니다. 광야에서 모세가 이 뱀을 보십시오 라고 하면서 외쳤을 때 본 사람은 고침을 받았지만 보지 않은 사람은 고침을 받지 못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똑같이 도전하고 있어요. 내가 십자가에서 들렸다. 나를 바라봐라. 그러면 물론은 씻을 수 없는 너희들의 죄를 내가 씻겨주겠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고 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아직 우리 친구들 중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지 못하는 친구들이 있다면 꼭 바라보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그게 대학교 2학년 때였어요. 언젠가 분명히 여러분들에게도 도전하는 때가 올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라고 여러분 마음 가운데 강하게 도전하는 때가 올 거예요. 그게 언젠가 뭐 설교를 듣는 때일 수도 있고 수련회를 하다가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집에 가다가 아니면 혼자 그냥 성경책 보다가 그럴 때가 있는데 그때 장벽을 넘고 오늘 니고데모처럼 십자가를 봐야 됩니다. 그럴 때 여러분 삶 가운데도 진짜 여러분 삶 가운데도 하나님의 은혜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거예요. 그날을 꼭 있기를 목사님이 함께 기도하고 있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은석이 한 번만. 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들었던 말씀을 좀 기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용기를 달라고 기도하면 좋겠어요. 용기를 달라고. 무슨 용기? 제가 하나님 앞으로 나갈 수 있는 용기. 오늘 니고데모에게 있었던 그 용기. 사람들의 시선이 무서워서 안 나올 수도 있었어요. 그리고 자기의 권력을 갖고 예수님 앞으로 나오지 않아도 괜찮았습니다. 안 나올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니고데모는 그 모든 걸 뚫고 용기를 가지고 비록 밤이지만 조금 창피한 모습일 수도 있지만 그래도 나왔습니다. 그 용기가 우리에게도 있기를. 하나님, 제가 하나님이 저를 부르실 때 하나님 앞으로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용기를 저에게도 주세요. 저도 그래서 니고데모처럼 예수님 만나게 해주세요 라고 우리 같이 한번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함께 요한복음 3장 말씀 니고데모를 만나주신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말씀해 주셨던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어떻게 씻겨주시는지를 우리가 함께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거기까지 나가기 위해서는 우리들 앞에 있는 장벽을 뚫고 나가야 합니다. 믿음이 없는 장벽, 용기가 없는 장벽, 하나님 다른 시선을 두려워하는 장벽들이 있는데 하나님 그런 것에 굴하지 않고 내가
은혜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 특별히 중동부 친구들, 이곳에서 함께 예배를 드린 모든 친구들 한 명도 빠짐없이 하나님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자신의 죄를 가지고 나아가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함께 모여서 요한복음 3장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자신이 갖고 있던 연약한 부분들, 또 힘들었던 부분들, 장벽들을 뚫고 예수님 앞으로 용기를 가지고 나아갔던 니고데모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비록 조금은 창피한 모습일 수도 있지만, 그래도 자신이 할 수 있는 선에서 최선을 다해서 예수님 앞으로 나아갔던 니고데모의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들 안에도 이런 니고데모의 용기와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삶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때, 하나님을 만나야만 하는 그때 내가 주님 앞으로 용기를 가지고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주님이 달리신, 높이 들리신 그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십자가를 바라봄으로 죄 씻음 받는, 구원받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자격을 얻게 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광고하고 우리 각 반별로 모여서 공각 공부까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 현장 예배가 오픈이 됐습니다. 그래서 10시에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니까 현장에 나올 수 있는 친구들은 현장에서 함께 예배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12시 예배는 온라인으로만 진행이 되니까 12시 예배에 참석하는 친구들은 집에서 온라인으로 참석을 부탁드릴게요. 자, 두 번째 광고는 중동부 22년 겨울 수련회가 열립니다. 그래서 강사는 김명규 목사님이에요. 우리 지난 여름 수련회 때 오셨던 분이거든요. 근데 진짜 말씀이 좋았어요. 우리 못 들어봤죠, 우리 예비 중일 친구들은. 근데 기대해도 괜찮아요. 설교를 진짜 너무 잘하시고 말씀이 너무 좋아서 우리 친구들 꼭 이번에도 같이 함께 김명규 목사님 말씀 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 주제는 예배 회복입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예배자로서 다시 회복될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시겠다고 하니까 기대하는 마음을 갖고 함께 좀 참석을 꼭 해주시고, 2월 11일, 12일이에요. 금요일, 토요일입니다. 이때를 꼭 기억을 해주세요. 자, 그리고 우리가 수련회를 좀 준비하려고 다음 주부터 기도회를 좀 가질 거예요. 이 예배 시간 이용해서 수련회만을 놓고 우리 같이 마음을 모으는 시간을 가질 거니까 다음 주부터는 수련회를 놓고 함께 기도회도 하는구나 라는 거를 마음 가운데 기억을 하고 오시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광고는, 자, 다시 한번 여러분 이거 꼭 가지고 나와야 됩니다. 알겠죠? 목사님이 설교할 때 모든 말씀을 이 버전으로, 쉬운 성경 버전으로 할 거니까, 목사님 저는 책이 무거워서 2개 들 힘이 없어요. 이거라도 들고 와. 이게 차라리 성경책보다 가볍잖아요. 그렇죠? 물론 2개 다 들고 오면 더 좋고요. 그래서 요거를 꼭 가지고 오시고, 이 책에 보면은 이렇게 요일별로 나와 있어요. 이렇게 요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일별로 성경을 읽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목사님이 맨 뒤로 보면은 여기 파란색 부분이 보여요. 이거를 가지고 우리가 각 반별로 공각 공부를 진행을 할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도 요 내용을 가지고 설교를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그렇게 이 책을 이렇게 쓸 수 있구나, 이 책을 중동부가 이렇게 활용하고 있구나 라는 거를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네 번째 광고는요, 22년 우리 찬양팀을 모집을 합니다. 찬양팀 모집을 합니다. 혹시 민석쌤 찬양팀 모집 관련해서 한번 얘기해 주실 게 없어요? 여기 나와서 마이크로 얘기해 주시죠.
아, 네. 중등부 찬양팀을 모집하고 있고요. 톡방에다가 구글 폼 올려놨으니까 하실 분들은 거기다가 작성을 해서 올려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올렸는데 신청해주신 분들과 원래 이제 우리 찬양팀 하시는 분들 모두 오늘 끝나고 연습이 있으니까 교사회를 하긴 하는데 조금 기다려주면 끝나고 연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혹시 지원 분야는 그냥 다 할 수 있는 건가요? 네. 우리 워십도 중등부가 워십이 되게 강한 곳이에요. 네. 네, 마지막 광고 하겠습니다. 마지막 광고는 반별 모임표를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하나만 넘겨주세요. 그래서 요 반 모임대로 반표대로 반별 모임을 진행을 하니까 이대로 모여서 우리 각자 반별 공각 공부를 진행을 하고 중등부 오늘 예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이 표는 띄워놔 주세요.